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보살이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쌓인 공덕의 크기는 쉽게 잴 수 없다. 자,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 어디에도 의존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어디에도라는 말이 생략됐죠. 자, 쌓인 공덕의, 보통 한글로 번역할 때 공덕 덩어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현장 보리유지 진제는 복덕취 이런 표현을 쓰고, 즉 복덕이 모인 것이다. 의정은 복취라고 합니다. 구말하지만이 단순히 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덕, 복덕 이런 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입니다. 이게 뭐 옛날에 원문에는 푸냐 스칸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냐가 메리트 훌륭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마라지 번역본과 같이 복덕이란 말이 맞겠는데, 우리 감각에는 복덕 흔치 않은 용어라서 공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칸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에그리게이트 집정물이다, 모여 있는 것이다, 무더기, 덩어리 이런 번역인데, 그럼 복덕이 쌓인 것이다 하는 거겠죠. 자, 콘체는 힙 오브 메리트, 공덕의 무더기다. 막스 밀러는 스타크 오브 메리트, 공덕의 비축물이다 이렇게 씁니다. 레드파인이 복덕의 본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우리 넘어갑니다. 공덕의 무덕이다 이렇게 속된 표현 같죠. 그래서 그냥 공덕이 쌓인 것이라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쉽게 잴 수 없다. 자, 이 또 크기냐 양이냐 이런 표현이 문제가 있는데, 한역들은 모두 양을 재기 어렵다 이런 번역을 합니다. 현장은 불가취량, 의정은 날량, 진제는 불가수량, 구마라집은 불가사량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프라마남 우드그라히툼이라 해가지고 양이나 크기 둘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콘체는 그거를 잴 수 있느냐 이런 표현만 씁니다. 이게 지금 공덕이 쌓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공덕이 점점 쌓여갖고 그것을 쌓은 각각을 보면은 다수의 작은 공덕들이 전체 공덕을 구성하므로 수많은 공덕이 여러 개라는 의미에서 많다는 표현도 좋고, 그렇게 쌓인 하나의 큰 덩어리 공덕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크다는 표현도 맞겠죠. 그래서 원문에서 나오는 것도 양과 크기 모두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잴 수 없다. 자, 잴 수 없다는 것이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나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나타내는 표식에 의한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보시는 그 공덕의 크기가 너무 크다. 자,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하늘의 크기를 쉽게 잴 수 있겠는가?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운하, 네 뜻이 어떠한가? 현장 보리유지 의정은 여의운하, 내 뜻에 있어서 어떠한가? 이렇게 진제는 여의운하, 내 뜻은 어떤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 타트 김, 그 어떻게 마냐세 생각되어지나 하고 수동태 형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 아까
여시안문의 경우도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리었다. 뭐 지금은 그냥 다 똑같이 쓰는데 하여튼 산스크리트로는 생각되어지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동쪽 하늘의 크기, 동방허공이다. 허공인 이걸 하늘이라고 할지 허공이라고 할지 제가 있습니다. 허공은 텅 빈 공중, 하늘은 무한대의 넓은 공간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아카사스야 하늘에라고 하는데 자이나교 천상의 요소인 허공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불교도들은 스페이스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영문 번역가들은 예외 없이 스페이스 이렇게 번역하죠. 자, 동쪽은 보통 해가 떠오르는 곳이므로 방위를 말할 때 항상 제일 앞에 나옵니다. 세종께서 말하셨다. 이와 같이 남서북쪽과 아래 위쪽 그 사이 방향까지 모든 열 방향의 하늘의 크기를 쉽게 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동남서북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거는 그 국가와 사회의 사고와 풍습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근데 동남서북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기준으로 태양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의 표시이기 때문에 뭐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자, 동남서북 뒤에 이제 상하를 열거한 뒤에 사유는 뭐겠어요? 동남서북 다음에 상하하고 그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방향이다. 우리는 사방팔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도에서는 10방을 사용합니다. 이 불교 절에 가보면 스님들이 시방삼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방은 10방이니까 모든 공간이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허공의 양이냐 하늘의 크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다 그냥 뭐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께서 말하셨다. 수보리가 그러하다. 만약 보살이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은 그 공덕이 쌓인 것의 크기를 쉽게 잴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이와 같이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 의존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자, 산스크리트 본을 보면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특징에 의한 관념에 의존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이 구절들을 한역 번역가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같은 말을.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구술로 읽어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구마라집 여기 간단하게 보살 단응여 소교주 보살은 오직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 자, 한역들은 보살성을 탄 사람 이런 구절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보살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보살과 보살의 길을 가는 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보살의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은 보살의 길을 가는 거죠. 나중에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머무르지라고 되어 있지만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서 무한한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